하박국서는 고난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이 있고,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대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찬양이 3장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찬양 드린 하박국의 신앙의 결정,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환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모든 절망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 절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명확한 좌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 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고난의 현장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이 올 것을 들었고, 그 환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때문에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오전 8시 30분쯤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에게 들린 것은 9시경 들렸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빨리 와라, 큰일이다. 그리고 저쪽을, 그 불나는 쪽을 바라봤더니 흰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리고 흰 연기 중간중간에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흰 연기가 나오는 것은 나무가 타는 것이고,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집이 타는 곳이죠. 그런데 그 검은 연기가 군데군데 더 계속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난 현장으로 접근하려고 가봐도 길이 막혔고, 그래서 이리 돌고 저리 돌면서 봤는데 불나고 있는 그 현장이 심상치 않은 곳입니다. 물론 어느 집이든 불이 나면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가족들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불타고 있는데 지금 집 앞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것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대꾸도 못합니다. 전화를 해도 얘기도 못합니다. 집사님 가정은 전화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마치 제3자가 대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조금 지근거리에서 전화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참담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쿵쿵 뛰니까 장기가 다 흔들릴 지경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음성이었는데 저에게 들린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절망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눈물이 떨어지는데 눈물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에 입술 주변이 이렇게 바르르 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성도들은 불이 시시각각 자기 자신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불자동차는 오지 않고 불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겪었어야 할 마음의 조급함과 항망함은 얼마나 엄청났을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이 고통,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괴로움, 이것 때문에 뼈가 썩는 듯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하박국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시쯤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쨍쨍하기만 합니다. 주님,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오후 3시쯤 한 차례 쏟아진 소낙비가 그 불을 막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그 비가 아니었으면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헛손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피리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단 불 때문에 당한 환난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은 그 불탄 집을 바라보는 것처럼 인생이 불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격정적이고 가장 위대한 반전이 있는 곳을 짚어보라면 저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언제나 선택합니다. 가장 격한 반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내용으로부터 어떻게 3장 18절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절대 믿음을 지금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6가지 전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의 과정입니다. 첫째는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절망하지요.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아이스 아레나 앞에 그곳에 대피하러 주민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과 함께 아이스 아레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날아오는 모래 아래 얼굴을 맞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정신이 반쯤 나가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15억을 들여서 펜션을 신축했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그곳에 투자했는데 지금 불에 완전히 전수됐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분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절망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두 번째 과정은 좌절입니다.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그 다음에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어느 방향이든 어느 자리건 투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집어던져야 되는데 그 집어던지는 수단으로서 원망과 불평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위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반응은 난폭해집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타인이 누리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폭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세상에 보면 그것이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난폭해지다가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자멸합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늘과 땅이 맷돌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맷돌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절대 절망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한순 권사님, 이강렬 집사님, 유연자 집사님, 그리고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야동사에서 나왔는데 이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축복의 요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미래를 현재로 만드시는 섭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 그 미래의 축복을 가져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지만 미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욥기 1장 13절로 12절에 보니까 욥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결국 모든 것에 갑절을 받은 회복의 은혜가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소유격 하나님, 나의 뭐뭐세 소유격인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기쁨의 자리로 옮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기쁨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무화과나무의 풍성함, 포도나무의 열매 가득함, 감람나무의 소출, 그리고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소,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내가 다 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 고난 속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아멘. 고난과 환난 속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힘을 의지하여 다시 앞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진 자리에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누가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경험한, 고난 속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그 다리가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 발이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근육으로 뭉친 그런 힘 있는 발이 아닙니다. 교회 주변에도 고라니들이 가끔 옵니다. 저도 고라니를 가끔 만나본 적이 있는데 고라니 다리를 보면 그렇게 끝에 이렇게 가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 하나를 뛰어넘는데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야, 잘 뛴다. 야, 정말 빨리 뛴다.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에,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평지같이 힘있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권한, 권세,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이 땅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높은 곳,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순 권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부활절 지나고 제가 꼭 식사 대접할게요. 그리고 소고기도 사다 놓고 문어도 사다 놨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 타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인생의 분깃들, 그것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라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사라지는 것, 소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고난을 이기게 하시니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